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미션을 찾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수정되는 주의 천군 천사를 주님 파송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열매 맺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개혁되지 않으면 시대 개혁 못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개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교회, 교회 당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고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진짜 복음의 답을 하는 중직자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중직자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중직자,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와 우리 후대 세울 성전을 마음 담고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보다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한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자녀가 복음 없어서 성공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복음 놓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해서 이 복음만 말하고 싶고 복음만 전하고 싶은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이요.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비밀인지 몰랐죠? 그냥 하도 많이 들으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실패합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라 절대 실패. 최근에 이렇게 주변에 소천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또 농심에 또 신라면 만들었던 분, 새우깡 만들었던 분,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다 한 번 갔다가 왔다가 갑니다. 요즘에 뭐 고위공직자들 또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공은 했는데 인생 실패한 거예요. 네. 좋은 위치, 명예, 돈은 있는데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저런 문제가 오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도 알고 답도 알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인생 문제 끝, 그게 아니고 저 가정의 문제가 이래서 올 수밖에 없구나. 저 부부의 문제가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구나. 저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유가 있구나. 저 회장이 말은 회장인데 저를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그 딸도 대통령이었는데 아버지는 총 맞아서 죽고 어머니도 총 맞아서 죽고 저 딸도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영적 배경과 이유가 있구나. 참으로 안타깝구나. 잘됐다가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구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딱 하나를 몰라서 그런 거구나. 세상이 이치와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니 결국에 가는 곳은 어디냐? 감옥이요. 왜냐? 세상은 거짓 아비들이 판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흐름에 따라가서 끝에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그거를 이해한 거예요. 내 자녀가 너는 이놈아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 이 자녀가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이었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가문, 우리 가문은. 종교로는 안 되는구나. 열심으로, 특심으로, 돈으로, 명예로 안 되는구나. 우리 가문은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 가문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최고 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 잘 나가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여러분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족하고 없어도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 복음을 말하고 싶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계속 방향과 목표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하려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갔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거를 하려고 하냐. 이게. 나는 복음 만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살려고 나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제가 뭐 하는 일을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 잘해라 했지. 근데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그래요. 저를 복음으로 인도했던 우리 누나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그걸 하려고 하냐고. 왜 그걸 하려고 하냐고. 아니 누나 네가 나 복음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목회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그래. 우리 누나 옆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가난한 거예요. 네가 가난의 길을 왜 가려고 하냐. 네가 그 길을 다른 사람이 가난했으면 됐지. 내 동생이 가난의 길을 가고 이 힘든 길을 가고 어렵고 못 먹고 주변에 뭐 다 그래요. 내가 봐도 다 어렵고 맨 그래요.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뭐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왜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고 왜 우리 가문이 이럴 수밖에 없고 왜 주변 이게 답이 보이니까 나는 복음을 말하고 싶어. 이 복음을 내 평생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됐어요. 저는 사실은 뭐 조경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목사님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 내 평생 꿈이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소천을 하는 걸 보고 인생에 남는 게 진짜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딸도 아프고 개척도 하고 어렵고 뭐 힘든 상황 다 지나왔지만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평생 복음만 하다 갈 거예요. 왜냐? 이게 답인데 거짓 것을 말한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종교를 말한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 복음 받으면 다 사는데 이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 인생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말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잘하고 충성되고 막 성공한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진짜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자 있을 때는요. 나는 알아요. 왜냐면 이 건물 주인이 1,000억 가진 어르신이었는데 가끔 그 4층에 올라가면 고독하게 혼자 있다니까요. 내가 그 집에도 가봤잖아. 여러분 그분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잖아요. 남은 사람도 다 알아. 교통사고 나고 좋은 차 타고 가신 분이 트럭 운전하고 가요. 자기 차에서 자기 그냥 죽었어요. 아무 유산도 뭐 아무 유언도 없이 그냥 교통사고로 끝났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막 고대 나오고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막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경영했던 분이고 지금도 가면 그분 막 땅들이 막 곳곳에 주차장 그분이 기장에 주차장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래 가는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 혹시 복음이 진짜 안 믿어지거든. 응급실 앞에 한 달만 있어 보라니까. 가가지고
앰뷸런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흰포에 덮여가지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런 차들을 좀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장례식장 한번 한 달만 거기 가 있어봐. 야, 저는 오늘도 아침 운동했는데 내가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동안 운동도 못하고 막 야, 걸을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근데 내 발걸음이 어떤 걸음이요? 먹고 살기 위한 걸음이 아니요.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한 걸음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이냐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매일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몰라. 뭐를? 영적인 거를.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문화생활 할 줄만 알지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왜 저 아이에게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 가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지식이 잡혀가지고 복음 못 듣고요. 명예가 잡혀가지고 복음 못 듣고요. 성공에 잡혀갖고 복음을 못 들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이 복음 깨닫게 된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들어도 못 깨달아. 교회를 다녀도 못 알아들어. 교회를 다니면서 돈이 최고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명예가 최고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인기가 최고고,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이 단어에 인생 걸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밀입니다. 뭐가 비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복음 받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야, 네 나이 때 이 복음을 알았으니 너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나는 그 나이 때 복음 알고도 이해를 못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더 행복하지. 복음 누리시는데 기도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엄청 감사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맨 수예배 때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그럴 때마다 뭐가 소중해.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아이들,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은 시대 정복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도 모르고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집착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성공하고 명예 가지고 사는 육신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왜냐?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나약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아프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뭘 문제를 통해 갖고 복음만 하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비밀을 모르면 세상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비밀을 모르면 세상을 따라가야 돼. 그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성공자들이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우리도 허무한 인생 살다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 꺾으시고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 삼직의 비밀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 들고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 바뀌어져요. 법사가 인생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인생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 사주팔자로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되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면 지금까지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회복돼요. 참 신기해요. 복음이 신기하고 예배가 신기해.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아멘,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주변에는 인력이 따라와요. 사람이 붙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경제가 따라와요. 영역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체력도 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만한 체력이 아니고 237 나라 복음 운동할 체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일 또 제주도 가는데 그 전에 걱정했다. 이거 비대면 하면 좋은데 그냥 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라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지금 부실한데. 근데 가기 전에 또 하나님 허리를 다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회복하려고 막 지난주부터 계속 아파도 막 운동 막 계단 막 그다음 산 막 엄청 아파도 참고 막 계속. 왜냐? 가야 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의 생명은 사명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달하러 가야 되니까 내 건강을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경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성전 건축도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 갖고 10억 생각, 어린 틈도 없어 갑자기 힘이 쭉 빠져. 그렇게 되면. 근데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거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분을 믿는 거지 내 현실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항상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틀린 거, 잘못된 거, 다른 거, 세상의 기준, 도덕, 윤리 각인돼 있잖아요. 복음보다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 윤리, 도덕, 기준이 각인돼 있어요. 복음보다 세상의 것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틀린 거 빨리 버리고 복음에 여러분 집중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그게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이 늘 사단에게 잡혔고 괴로워, 잠도 안 와, 우울해, 뭔가 생각이 잡혀, 뭔가 내 느낌에 잡혀. 우리는 어디에 잡혀야 되냐? 복음에 잡혀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잡혀야 되냐? 언약에 잡혀야 돼요. 말씀에 잡혀야지. 여러분 느낌, 감정, 생각 그거 다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에 형성된 여러분의 느낌과 과거부터 형성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오지도 않은 걸 미리 판단하고 염려해가지고 걱정, 의심에 딱 사로잡혀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일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꺾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생각에 잡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주일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지? 펴보세요. 주보에 답이 있어. 근데 답이 안 돼. 왜?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생각과 마음의 번민이 가득해. 그냥 일주일 내내 피곤해. 힘을 못 얻어. 왜냐? 내 생각에 잡혀서 하니까. 그러다 뭐 와요? 우울증 와요. 그러다 뭐 와요? 정신병 생겨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정신병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기준을 안다니까. 기준을 알아요. 이게 틀린 건데. 그래서 꺾을 수도 있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냐? 나요. 나에게 좋으면 좋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러니까 뭐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겠죠. 그러기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거는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인데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불신자들은
망한다니까. 이 복음 몰라가지고. 저와 여러분 불신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는 집안이야.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후대까지 망하는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결국엔 마귀에게 잡힌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조상신이고 그게 뭐 부처님이고 그게 마호메트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종묘, 제례, 뭐 사직단 있잖아요. 뭐 비가 안 올 때는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 남원에 사직단이 아직도 있어요. 그 남원은 아직도 지금 여기 우체국 앞에 가면 큰 나무 하나 있어요. 느티나무.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이 갓 쓰고 와갖고요. 막걸리 뿌리면서 고사 지낸다니까. 이 동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신. 결국에는 그 뒤에 누가 경배를 받아요? 귀신이 경배받아요. 그러니 귀신을 섬기는데 당연히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죠. 무당 끼고 사는데 당연히 망하죠. 한보철강 정태수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집이 어마어마해. 너 철강 사업에 손대면 돈 된다고. 근데요, 이 무당은 그 큰 대궐 같은 집에 한가운데 자고 자기는 저쪽 방 가서 자고. 사장, 회장이. 결국에는 그 무당 말 듣고 인생 완전히 망한 사람. 우리나라 IMF 포기한. 그 정치인들이 답이 없으니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총독. 옆에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장악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옆에 다 무당들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숨겨놨어요. 또 종교인들 열심히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요즘에는 뭐 전능신교도 있어요. 전능하신 뭐 교회 해갖고요. 중국에서 넘어온 신천지보다 더 악한 집단이 있대요. 또 어저께 무슨 또 뭐 어느 폐교를 또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뭐 무단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 종교행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신천지 요즘에 전북대학교 가면요. 전북대 학생이 한 거야. 저 위에서 밑에 학교까지 밥 먹어 내려오면 신천지 4명 만난대요. 그것도 틀리게 늘 바꿔가지고. 자기가 뭐 종교 뭐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선배다 이거 나타나고 또 뭘로 나타나고 증산도 엄청 많고. 왜 그들에게는 숨겨놨을까요?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이단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해요. 여러분 2명씩 짝지어서 다니는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 눈빛들을 한번 보세요. 눈빛 뒤집어졌어요, 다들. 그 증산도가 뭐하네. 전북대 가면 증산도 제사 지내는 데가 있다니까요. 강의실이. 거기 가면요, 조상신하고 접신을 시킨다니까. 조상하고 접신시켜요. 그러니까 조상하고 대면을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제사 지낸다니까요.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뒤집어졌다니까요. 여자식 둘이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그게 종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저기 윤정희 간사님이 보고 몰라갖고, 만약에 증산도 접혀가지고 강증상 그 도를 아십니까? 다닌다. 그 혼자 다니지 않고 도형이랑 같이 다니는 생각해보세요. 그 진짜 천하에 저주받은 거지. 일도 안 하고 그래 다닌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감추어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 다 끝난 복음이요. 교회 와서도 늘 걱정하고 집에서도 걱정하고 교회 가서 더 걱정하고 응답 안 오면 또 걱정하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본 문제 끝나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끝낸 거지. 근데 이 답이 없으니까 종교인들은 매일 가갖고 자식 문제, 뭔 문제 이것만 계속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전도자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배서 1장 4절에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여러분 모태의 어머니의 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전달되는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 그 예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체험해야지. 저 사람이 가진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체험하고 누린 복음이요. 어제 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저 PC방도 다 데리고 가봐야 돼. 쟤네들이 어떻게 지금 피폐해서 게임하고 있는지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말로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대만에 가는, 대만 전도 캠프 하는데, 한 여자애가 오는데 귀신이요, 얼굴이 여자애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귀신 모양이지? 매일 돈 태우는, 그 사람 돈 태운 데는 부적을 태운단 말이에요. 절간에 가가지고요, 매일 부적 태운다니까.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든지 이 얼굴이 귀신 모양이에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다들 막 날카롭잖아요. 색도요, 막 빨주노초, 막 원색, 파랑색. 남원에 보면은 어떤 남자 한 분이요, 흰 구두 신고 파랑색 옷에 막 이렇게 옷이 바뀌어. 박수무당이에요. 그 사람 딱 봐도 박수무당이에요. 그 무당들은 원색깔 입고 막 다니잖아요. 워낙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스님들은 얼굴이 부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 스님들 얼굴 보세요.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다니까요. 군대에서 저를 이렇게 선임병이 고참이 나를 맞이하러 왔는데 멀리서 오는 게 스님이 오는가 싶었어요. 아, 저 사람은 불교인갑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불교예요. 남묘랭개교. 종교 행사를 하면 소대에서 종교행사 는 기독교인데 이 사람은 남묘랭개교. 남묘랭개 딱 2명 있는데 서울대, 한국외대 다니는 머리 아주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뭐냐면 벽에다 대고 남묘랭개교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와요. 그 사람 다 그렇게 해갖고 서울대 가고 외대, 혹시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보내시려면 저 벽 쳐다보고 남묘랭개교 하면 남묘랭개교 하면 귀신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갖고 성에 이게 둘 다 또라이예요. 근데 둘 다 이 소대에서 하는 짓을 보면요, 둘 다 또라이라니까. 잡힌 거예요. 잡혔어. 그 감추어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타내시고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체험해야 돼. 이 복음이 맞는지 여러분 삶에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 필요하구나. 성공한 자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거기에는 대통령 한 명도 빠짐없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석가모니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마호메트도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뭔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내셨어.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병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 실패해서 낙심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예전에 비전대학교 캠프를 저 혼자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교수님하고 약속했다고 저하고 점심 때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유아교육과 다니는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식당 가고 매점에서 라면 하나 먹고 있는데 컵라면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라면 먹으려고 여기 왔냐? 너 지금 이 라면 먹으러 왔어? 그래, 먹다 빨리 먹고요, 밖에 돌았다니까요. 한 벤치에 남자 청년이 한 명 앉아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인가? 한 번은 쓱 갔다가 쓱 오는데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얘기를 붙였더니 한국말을 못해요.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 친구예요. 근데 얼굴은 그 비슷해서. 하고 이제 복음을, 그때 우리 옆에 필리핀 선교사 한 명 있어가지고, 네 해석해라, 내가 범자한테 했는데 이 영접한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지. 아, 이 사람이 진짜 고독한 거예요. 막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받고요, 매주마다 사람 데려와. 근데 어떤 사람 될 거냐, 막 알라, 무하마드, 막 이런, 진짜로. 야,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야, 이런 무슬림도 준비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갖고 사진 한번 찍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된대. 왜냐면 자기 얼굴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자기 나라 가면 사형. 그 나라 가면 예수 믿으면 죽여요. 갖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막 그 다음 주에 막 히잡 쓴 여자애들 막 데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부에 그때 토요일에 예배 드는데 그 친구도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래 준비해.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 만나는 기회고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지. 그래서 뭐 하게 하셨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예요. 그럼 내가 뭐 전도를 한다 뭘 그 이전에 내가 누구냐? 내가 중직자 이전에 내가 목사 이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는데 할 일이 없죠.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우셨고 이 지역에 복음 전하러 세웠고 내가 있는 직장은 하나님 이 직장에도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직장에 파송한 거다. 분명히 여러분 눈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 안 해요. 여러분한테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얘기하고 들어주고요 하면요. 속 얘기한다니까요. 얘기해보면 다들 포장하고 말 안 해. 포장하고 있어. 근데 진짜 여러분이 답을 줄 것 같다. 여러분한테 말한다니까요. 그런 예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만났듯이. 문제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복음 만날 시간표요. 근데 신기한 거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 기도를 한다니까요. 제가 누구를 적어놓고 이름을 기도하면요. 하나는 응답이 와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문제를 만나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만나서 오는 사람이 더 확실해. 그 기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는 동원되고 흑암은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있잖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은 모르고 살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 갖다 대면 문제 하나도 없어. 여러분 문제 앞에 내 생각을 갖다 대면 모든 게 문제지만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복음을 갖다 대면 그거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리게 하신다. 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성경에 기록된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만 찾으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을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게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신분 누리세요. 여러분 권세 누리세요. 대통령이 권세 못 누리면 바보야. 자기에게 주어진 국가 통수권이 있잖아요.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 사용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 주시고 권세 주셨는데 그거 사용하지 못하면 맨 마귀에게 속고 맨 질질 짜고 맨 울고 난 왜 이러냐고 신세 한탄하고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뭐 강원도에 철종임금 그 다음에 임금엽사 세워놨는데 맨 부뚜막에 들어가갖고 뭡니까 밥을 그냥 야 얘들아 가져오너라 하면서 밥을 가져다 주는데 지가 가갖고 찾아가가지고 부뚜막에 가갖고 뭐 먹다가 누구세요 하면은 야 고양이 소리 내고 그 지 신분 권세를 모르는 거지. 그게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주셔서 그래서 거기 예배서 6장 10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 현장 흑암 다 꺾고 가라.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 다 사용하고 흑암 다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세상 따라가고 눈치 보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나에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고 나에서 내 후대를 통해서 또 후대에게 전달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영이 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전 자강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도 의심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복음만 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맹 가가지고 굿하고 점치고 몸 아프고 하는데도 이 복음을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복음 전달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업과 여러분의 기능을 통해 전달해라. 그러니까요. 내가 저기 밖에서 쓰레기 주면서도 복음 전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뭔가 장이 되고 여러분이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복음 전달하기 너무 수월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홍명희 박사라고 있어요. 포항공대 다닐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실험실에서 자기 같이 실험 메이트인데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친구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달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박사 그만두고 저 신학대 가려고 그랬대. 신학대. 서울로 올라가서 사람 살려야 되겠다. 내 옆에 친구 죽어가는데 살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신자 교수님이 네가 교수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이 전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 접고 다시 연구하고 교수가 돼서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뭐 지금 뭐 나노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지금 삼성하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고 있는데 그 위치와 자리가 사람을 살려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위, 어떤 위치 관계없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달란트를 찾아서 그 분야에 10년 공부하면요. 여러분이 그 분야 사람들과 통한다니까. 20년 하면 여러분 전문가 돼요. 30년 여러분을 앞서가는 자가 없습니다. 30년을 하면. 이게 어디에 써 있냐? 대자인병원 가면 써 있더라고요. 대자인병원 가면 써 있어. 20년 전문가 되고 30년 여러분 20년 하면 사람이 따른대요. 30년 하면 여러분을 앞서가는 자가 없대요. 10년 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기능 찾아가지고 그 한 분야를 10년 하면 20년 하면 30년 하면 여러분을 앞서가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멘. 내가 있는 직장이 예배 처소가 되고 내가 있는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교회가 지역 살릴 예배 처소가 되고 그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세우셨냐? 성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메이슨 전쟁이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기 남해에 보리암 한번 가보세요. 보리암. 어마어마한 유명 사찰인데요. 거기 원효대사가 100일 기도한 굴이 있어요. 근데요, 보리암에 딱 가면요, 밑에 남해가요, 쫙 보이는데요. 세상에 어디 그런 높은 데다가 그런 건물을 지어놨는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 내고 찾아오잖아요. 거기 그 꼭대기까지. 그게 메이슨 전쟁이요. 금산사 가보세요. 전주 금산사. 여러분 저기 모악산 옆에 가면 강증산 그 대순진리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다니까요. 그거 가보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보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
그 대순진리교회 화장실만한 게 우리 교회예요, 지금. 대순진리교회 화장실만한 게 우리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현장을 보면서 다 빼앗긴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이,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한테. 통일교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통일교 여러분 막 예전에 우리 장로님 거기 공사하고 왔다는데 궁전 진료관 그런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10년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거라니까 다들 가는 10년이 가난하지. 또 다 빼앗겨서 그런 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우리 랩런트를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잃어버린 경제를 록펠러처럼 경제 회복해서 대학 200개, 교회 2000개 지을 만큼 경제 응답받는 주역들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니까요. 그걸 누가 넘겨요? 솔로몬에게 전달하잖아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교회가 서면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 여러분 저기 전주요 완산동에 가면 완산교회 옆에 가보세요. 큰 절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 주변 사람들 전라북도 전주에서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가 그때 저 당시에 많았던 데가 거기였어요. 완산동. 왜냐? 주변이 다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절간 하나가 딱 가운데 있고요. 주변들 다 무속인들이 있어. 그건 다 끼리끼리 놀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것도 어디에? 더러운 곳에. 지금은 그 전주천 정배나서 그랬지만 옛날엔 거기 냄새나고 막 이런 물들이 다 귀신들은 다 그런 더러운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 장악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저 모래내 시장 있는 데 가보세요. 거기도 다 깃발들 꽂혀 있어. 그 옆에 교회 있어요. 교회가 영향을 못 줘요. 그죠?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그 지역을 장악하게 돼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전을 마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저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들어오고 뭐 하러 가다 들어오고 들어와서 복음 받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서밋돼서 앞으로 시대 살린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전 되기를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복음이 영원까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냐? 그런 랩런트를 남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상 일 하다가 죽는 후대들 되지 않고 하나님 일하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전도운동에 주역되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랩런트로 남겨주신 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 운동, 도단성 운동.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복음 문화를 회복하려고. 이게 저와 여러분 평생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 후대는 복음 가진 랩런트가 되고 여러분 가문은 복음의 명문가가 되고 우리 교회는 지역에 복음운동하고 전북과 호남과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남기는 교회가 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 주의 사자를 동원하신다니까. 이런 말씀만 붙잡고요. 미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 일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저와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이 복음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영원토록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선교 후대운동의 주역으로 또 우리가 정말로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과 랩런트와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